아멘. 기관들과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대조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일부러 다 지켜보셨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5절 37절에 보면 다윗의 주님이시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주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다윗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는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보다 선지하신 분으로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다윗의 위를 잇는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된 이해를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새롭고 낯선 예수님 말씀을 발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윗이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자체가 나의 주님이다. 자기의 후손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다 했으니 주님께서는 먼저 계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41절 44절에 보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부의 2렙돈을 인정하십니다. 헌금의 그 액수보다 그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의 헌금은 많은 소유 중에서 극히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가부의 2렙돈은 그가 가진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어요. 가부의 2렙돈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교훈의 본보기입니다. 여전히 헌금과 구제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주님과 나의 헌금과 물질 사용에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의 물질은 그 속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그 노동이 들어가 있고 나의 신앙도 들어가 있지만 나의 노동도 들어가 있고 나의 고난,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38절 40절에 보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적인 외식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던 그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회원으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이들이 겸손하게 제 본분을 다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면은 거만해지기 쉽고 외식하기도 쉽습니다. 이렇듯 높아진 눈으로는 약자의 형편을 살필 수 없는 것이 필연적 귀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율법 해석은 가진 자를 옹호하고 자신이 지닌 지위를 통해
과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명예욕, 소유욕, 종교적 위선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낮은 자리를 찾고 겸손한 태도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책을 읽다가 느낀 거예요. 뭔가 하면 성경에서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나는 부자 되거나 돈이 많을 때, 돈을 많이 벌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나는 과연 내가 이렇게 이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나는 과연 이거 가지고 잘 쓰고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돈을 쓰고 있느냐? 그저 돈만 벌면, 아니면 부유하고 잘 되기만 하면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될 때, 오히려 잘 될 때, 힘들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교만해질 거 말고도 없지요. 그러나 잘 될 때가 문제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과연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이제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봐야 되고 그런 생각을 꼭 가져봐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그 생각으로 두 랩돈 같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잘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 더 잘하고 더 복되고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축복으로 해주지만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두 랩돈 전 재산을 드릴 만큼 그렇게 하는 분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신다네. 이번 주일에 이야기 예화로 들었듯이 그 송중기 목사님 도와준다고 자기가 한 달 버는 그 3만 원을 2년 동안 자기가 그 교회를 돕겠다고 했던 그 권사님의 그 헌금을 귀하게 보신다. 얼마나 공평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평해요. 내가 많이 못하고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과 전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다른 헌신도 못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직원들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자꾸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것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이럴 때에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귀한 마음을 가져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주로도 이렇게 해주니까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꼭 나아가시길 바래요. 자,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오랜만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